성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의 앞에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합치면 이것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지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전부 다 예수께서 오심과 생애와 사역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사복음서 각각 좀 강조가 좀씩은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가장 처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지 않습니까? 순서는 처음은 마태복음이지만 연도 따지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죠. 이 마가복음은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 위해서 일하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딱 열면 예수님 족보 같은 거 없습니다. 바로 사역이 시작되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마태복음 특징이 뭐냐면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그 혈통을 중요시 여겨서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 혈통을 타고 오신 분이시다 말씀하면서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주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같은 인간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 족보가 쭉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까지 올라가면서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볼 요한복음은 좀 달라서 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가장 처음 시작은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시고 또한 제2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모습이죠. 좀 이따 말씀 보겠지만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그 구원 역사라는 것이 그냥 그 태초부터 계획됐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하면서 그 태초성에 대한 성실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지긋지긋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가장 마지막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이 쌓인 겁니다. 쌓인 것을 요한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처음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요. 나중에 가면 예수님 생애가 나올 때 좀 쉽지만 처음엔 좀 많이 좀 어렵죠. 근데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 이게 이 특징이구나. 예수께서 이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지는 그런 소위 선제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진 분이시구나 하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만 좀 보고자 합니다. 1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계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과 함께 딱 마음 가운데 혹시 떠오르는 구절 비슷한 게 없으신가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좀 연관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은 좀 더 하고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 기록 목적은 두 가지가 나오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기록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죠. 그 다음은요. 믿고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자로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 방법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믿을 때 우리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가 창조되었듯이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 구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마태복음은 족보가 아브람까지 가고 누가복음은 야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태초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 것으로부터 계신 분이셨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예수를 믿고 회개의 구원 얻는 역사라는 것이 태초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미 그때부터 계획됐고 이것이 이루어진 거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게 엄청난 사건인데 그만큼 우리 구원도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1절에 처음에 태초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태초라는 것이 언제들을 가리킬까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 시대, 그때가 바로 태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시작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계셨다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 말씀을 지으시고 또 우주와 인생의 법을 세우시고 이를 계시로 선포하신 말씀이 그 전부터 있었다라고 선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일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위치가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직접 세우신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이 계시 전달자로서 사역을 주로 감당하셨고 결정도 성육신하셔서 이 땅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그때부터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미 계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이미 창세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하며 그 선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전 고대 때 이단 중 아리우스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가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 예수가 피조가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요한은 태초에 계셨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태초가 아니라 안 계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야라고 했죠. 곧 예수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가 예수였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던 것이 이단으로 규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계속 강조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셔 하고 예수의 신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중반쯤 보시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친밀한 교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하나님과 예수는
독립된 분들입니다. 다른 분이죠. 하지만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이 둘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만 이 하나님과 예수와 또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이 함께 삼위일체를 이룬다라고 설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언급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만들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어렵지 않습니까?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시죠.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하기도 참 어렵죠. 이해 납득이 안 갑니다.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아니 내가 믿는 것보다 그냥 내가 믿어지면 그때부터 이해가 돼요. 내가 이해하겠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믿으면 이해가 되죠. 말씀 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보인다라고 말입니다. 안 믿으면 절대 안 보이지만 믿으면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이 보이고 성령이 보이고 내가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말입니까? 내가 믿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이거를 우리한테 설명하면서 학교에서 이해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다고 얘기하고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믿으라라고 한 거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불합리하기에 내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하면 이해하죠.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이게 불합리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내가 믿는다는 역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절 가장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라고 되어져 있나요? 이 말씀은 곧 1절 가장 마지막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의 소위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과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가진 존재이지만 또한 동시에 두 분이 같은 모습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른 개체지만 실제 동일한 삼일체 중 한 분이시다 다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기 어렵지만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전제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건 그 당시 예수가 선자신 분임을 믿지 않은 자가 많기 때문에 아니야 예수는 선자신 분이셔 하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영지주의 기억나시나요? 새벽 예배에서 영지주의 되게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지주의가 뭐라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게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가짜야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참 많다 보니까 예수가 누구를 정확히 알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을 목적이거든요. 예수를 믿어야죠. 바로 믿으려면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정확히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자료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부터 계신 분이시죠. 셋째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신 하신 분이고 그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분명히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가라 하는 것이 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창조부터 계셨던 그분, 태초부터 계신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말씀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거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 말씀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 얻고 또한 나를 만드시고 내가 그 만지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만나는 것이 어마어마한 역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지만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말씀 가운데서 말입니다. 말씀 통해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새벽이면 나와서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 정말 엄청난 분이십니다. 신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구원 받고 더 나아가서 구원 완성된 구원 전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통해서 은혜와 위로와 힘과 회복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예수 생애를 쭉 바라보면서 주신 바 은혜 따라서 예수 삶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의 엄청난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그때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를 믿고 영생 받으라 라고 하고 있고 또한 영생 받기 그 전까지 세상 살면서 그분을 만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은 살아있기에 이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가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역사를 하신 것이구나 더 깊이 알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를 알기에 그 주를 내가 이해하기에 예수를 영접하며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위로받고 힘없는 역사가 새벽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은 첫 시작입니다. 해가 힘있게 도는 날입니다. 새벽에 주를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 소망이 썩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전날의 어두움과 힘듦과 슬픔들이 사라지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희망을 소망이 썩어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난관들 어려운 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할 때 돌문이 열리듯 죽음이 깨지듯 많은 환경과 어려움에 불가능한 것들이 열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입원한 분들 항암 치료받고 지금 힘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정신 잘 차리게 하시고 또 회복되며 더 호흡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문제 어려움들 주께 맡길 뿐입니다. 예수가 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때로 주를 믿고 걸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납득 안 될 때 공감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으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믿을 때 예수의 역사와 능력과 힘과 권세가 눈에 보이게 해 주시옵시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닌 데서 믿음으로만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세우신 가장 귀한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 만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배 중 영광 경험하기 소망하며 실체를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기대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시간을 맡겨 드립니다. 주님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우리를 덮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영을 덮으시며 가정, 기업 덮으시고 자손을 덮으시며 민족을 덮으시고 북한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